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목사님도 어쨌든 교회 개척을 하셨잖아요. 네, 항상 이제 제가 도심을 걸어 다닐 때 항상 갔던 의문이 있었어요. 네. 정말 요즘은 어딜 봐도 눈을 어디에 둬도 다 교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상가를 가도 교회가 한두 개쯤 보이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생겨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개척교회 같이 섬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진지한 고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너무 많은데 근데도 교회를 또 세워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사라졌거든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도 우린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을 정작 닫았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 아파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냐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게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 생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좋은 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한 교회가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개척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뭐 중형교회에서도 있어봤고, 한 500명대 중형교회도 있어봤고, 300명대 교회도 있어봤고, 아예 개척교회를 봉사해서 도와드린 적도 있었고, 뭐 2만 명, 3만 명 교회도 있어봤고, 2, 3천 명 교회 있어봤고, 네, 7, 8천 명 정도의 교회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 다양한 그룹의 교회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 교회가 보여줄 수 있고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재정적으로 섬기시는 사역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게 뭐 건축하시려고 이제 모아놓으셨던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다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신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일들은 또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100명대 교회는 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50명 이하의 교회가 훨씬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그 50명 이하의 교회는 뭐가 가능하냐. 사실은 대형교회 다니면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고 나 혼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몇 사람이 안 되니까요. 그냥 느끼지 않아요? 네, 누가 지금 힘들다, 누가 지금 괜찮다,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사역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해내고 예표하고 그거를 누군가에 보여주는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걸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또 다 너무 달라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없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획일화되어서 하나, 두 개 정도만 있고 알아서 그 교회를 무리지어서 다녀야 한다라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줄어드는 거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한 소명만 확실하다면, 저는 교회가 왜 많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으면 하나님이 조정하실 거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목회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뭔가 우리 앞날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선교지에 더 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뭐 우리가 꿈에 뭐 막 꿈에서 그리던 뭐 소원은 통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지하교회가 열릴 수 있는 거고 뭐 선교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목회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과한 생각이 아닐까. 오히려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저마다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개척한 이 동네에도 교회가 많아요. 교단별로 신도시니까 여러 개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경쟁이다. 뭐 우리가 서로 누가 살아남냐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의 사역을 하실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사역을 할 거고 교회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저희 교회가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팀이고 동역자지. 예. 그러니까 동역자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안 믿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한 건물에 이제 교회가 두 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기랑 저기랑 합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설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교회가 왜 또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또 있었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지. 네, 이 영상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교회는 안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미묘하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개척 준비할 때 3개월을 돌고 또 돌고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돌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뭐 지근거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노예에 가입을 할 때 그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잘 자리 잡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가까운데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드문드문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죠, 사실은. 여튼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서로가 사역의 어떤 좀 지경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의미에선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요즘에는 이단들도 일반 교회처럼 위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게 진짜 교회일지 아니면 또 이단일지는 또 신중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 이름과 또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나 그리고 교단 마크, 정식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거를 잘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또 구분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